마태복음 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범하고 손을 씻지 않는다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비판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또 바꾸어 버릴 수 있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입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가르치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과 행위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과 규율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형식과 규율보다는 마음과 내면을 더 중시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은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은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지혜롭게 자녀의 떡을 먼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인을 자신을 개라고 아주 낮춰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스러기라고도, 즉 아주 작지만 주님의 손에 나온 것이라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자비와 권능의 풍성함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신약 복음의 확장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갈릴리 근처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와서 병자들을 데려오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선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적은 단순히 놀라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현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표징으로 이 기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형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중시하고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인 손 씻는 그 전통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말이 사람을 더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전통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배에 참석하고 또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함께 예배에 나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내가 신앙의 좋음을 표현하기 위한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커서 그 은혜로 섬기며 나아가는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오늘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고 붙들려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섬김일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헌신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형적인 것에 또 신앙의 전통에 집중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연약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부족한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내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